30절 말씀. 우리 세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강한 자를 꺾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잘했고, 주일학교도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한 번 첫째 주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다 같이 연합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애들이 다 1학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쓸 수 있걸랑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쓸 때 성령 역사하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한 번씩은 연합 예배 이렇게 드리겠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야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더 이렇게 성령님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진호와 또 한별이 또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237 5총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런 배후에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계속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강한 자를 꺾으신, 강한 자를 결박하신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정의가 뭐냐, 인간이 뭐냐. 우리 성가대원들 인간이지 뭡니까 말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인간이 인간인데, 인간을 정의하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 인간의 정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다른 말을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한 것이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도록 처음부터 창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절에 복을 줬습니다.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왔어요. 인간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육신의 문제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 이전에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바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따먹고 운명에 붙잡힌 거예요. 운명에 붙잡힌 그 인간들은 사단이 장악한 겁니다. 사단한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사단한테 꼭두가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얻어 걸려 인간들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인간에게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답.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유일한 인간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지요. 두 번째로다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 내 눈에 닥쳐온 것이 문제인지 알지 진짜 문제는 몰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개입했다는 이 영적 문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12가지 문제도 뭔지 몰라요. 불신자 여성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를 모르니까 유일한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종교로 빠지고 선행과 지식과 세상 방법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유일한 답을 줬걸랑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께서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아니지. 요한복음 43:6절 목사 일부러 한번 해본 거예요. 43:6절 시작.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은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 삼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운명,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걸랑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요한에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절대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은 네 번째 뭐냐면 인간에게 유일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어떤 신분을 줬냐? 고린도서 16절에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성령 인도,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의 역사. 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냐? 사단 결박.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11기와 19절 3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여러분 간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준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뭐예요? 세계 정복,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냐? 세계 복음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세계 복음화. 내가 왜 경제 축복받아야 되냐?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오직 세계 복음화. 사도행 1장 8절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증인이에요. 당당하게. 누가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사람같이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는 늘 자부심과 자긍심과 확신을 가질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237을 5천 살릴 세계보고 말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보이면 그 사람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약점이 많아도 잘 넘어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져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서 세계복음화로 해서 아니
있는 그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내가 잘나야만이, 내가 뭘 많이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한번 따라 잡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다가 세계 복음화에서 이 강한 자 누구냐?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치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 모른다고. 이 사람은 이 사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도 24, 25 영혼 축복소 들어가야 된다, 이걸 몰라요. 이 전도 선교를 몰라요. 저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모른다고. 이게 이 사탄을 모르잖아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가. 그리고 이 사탄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예배드는지 몰라요. 예배드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니까. 이게 영적 세계를 몰라요. 사단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알아야 돼요. 오늘 586장인가 그 내주는 강한성, 그거 딱 부르는데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단을 안다, 그 찬양의 의미를 알게 돼 있어요. 왜 루터가 그렇게 했는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사탄을 진짜 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앙에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본에 뭡니까? 이 사탄의 출현, 예수께서 28장 14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돼서 사단됐어요.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앱뱀, 용, 마귀,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 뱀 그러면 뱀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 뱀 좋아하는 인간도 있더라고 보니까. 베트남 가봤더니 거기는 이 뱀을 갖다 여기 목에 뚜뚜뚜 말고 다니더만. 뭐 또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근데 다 그 옆에 그냥 사람이 가면 다 도망가 버려. 앱뱀, 용, 마귀, 사탄, 귀신. 이게 온 천하를 끼는 자구나 이게요. 이게 어디 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에덴에 찾아와가지고요, 아담과 유혹해서 아버지 말씀에 불수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가 종교 가운데 이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우상화, 종교화 시켜버렸던 게 사단이가. 그러면 작은 두 번째, 이 사단이가 지금 그러면은 출현해가지고 아담과를 에덴에 쫓겨나 버린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활동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 여기 빠져들었죠.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을 다 떠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장 1절 9절 말씀에 되면 한 가지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 가인에게 사람씨가 들어가서 이 피만 모르게 만들어 버리더니까. 피원양만 모르게 만들어요. 피원양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사단이가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에 예수가 찾아와서 육신의 것에, 명의 것에 온 천하를 얻게 만들어서라도 복음만 딱 놓치게 만들어 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우리 생각에 파고 들어와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불신앙을 씹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보게 되면 우리 영을 혼미케 만들어 버려. 혼미케. 응? 그래서 교회 오면 졸렸고 맨날 모여서 또 똑같은 말 또 해내. 우리 계속 그분 결박기도 해줘야 돼요. 김정전 하나님이 지난주에 남자 포럼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스도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하는데 이 머릿속에만 이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잘 하반기부터 이 가슴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더래요. 이 가슴 속으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더래요. 이게 맞아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영을 혼미케 만들어버린 사단이가요. 참 이게 악한 마귀가. 현장에서 만난 식당에 있는 그 주인은요, 진짜 이 살끝이 그렇게 아픈데 교회만 나올라가면 발끝이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 그전에도 한두 번 나갔을 때요. 그러면 그렇게 졸가지고 잠을 자서 눈 뜨면 딱 말씀 다 끝나버리고.
그 악한 마귀가요 열을 호맥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진을 쳐버려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진을 치고요. 11장 14절에 되면 광명의 천사를 나타나가지고요. 약한 영이 완전히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되면 우는 사자같이 두달리면서 먹이를 찾는다니까 이 약한 마귀가. 자, 이 사단이가 사단을 모르면 당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되면 이게 마귀가 눌려 마귀는 눌려 거기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그래 우리의 생각을 잡고 마음을 영혼을 잡고 이게 완전히 눌리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진짜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우선순위를 뺏어가고 먼저 할 것이 나중에 할 거 다 뒤범벅이 시켜버리는 누구냐? 악한 마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 15 되면 여러분과 나의 이 계계로 써서 마귀가 계계로 쓰는데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두 가다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지금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영적 세계에 영적 전쟁에 붙었어.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꺾으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받은 단어가 뭐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마귀는 이 그리스도만 혼맥해 만들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고. 왜? 그리스도 알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자기가 결박 당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일본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되리고 이게 체질돼야 되고라니요. 딱 그리스도로다가 어느 정도는 되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해 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요거를 가지고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이삭 부르고 야곱 부르고 요셉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속에 각인될 때까지 뿌리될 때까지 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언약 부자가 문제 왔다, 사건 왔다, 일 터졌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이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언약 부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갱신이고 위기가 기회고 축복으로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어렵났다, 아버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걸 딱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14절 노아를 용어로 각인시켜서 얼마 동안 120년 동안이나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도록. 그건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비가 오면 바닷가에도 배를 만들어야지. 아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근데 각인 뿌리 내려가고 있는 노아는 상관없어요. 노아가 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무 상관없었어요. 출애굽기 18절 모세가 나이 80대 때 이게 딱 각인되는 순간에 인생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론과 요게벳과 이드로와 더 나가서 기생락과 여호사 갈렙이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 양의 피 각인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다른 거에서는 아무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피오냐 붙잡는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에 여러분 이거 다 끝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짜 성남에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필요하고 이 나라 민족 세계 필요한 뭐냐? 이 피오냐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430년 안에 묶였던 거기서 완전하게 뭡니까?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 아멘. 이사치장 14절 그러므로 주께도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에 잉태다 알 것이요 그리 임마나이라. 여러분 다니엘이가 세 친구가 에스더가 당시에 14명 정도가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요.
사자고로서 괜찮은 거예요. 불모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상관없어. 여러분은 그분은 입만이라고 오셨골라 이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단어골랑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녀서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부르는데 이게 흑암 부르지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요. 그분은 영적 문제가 오면 예배 인도를 안 해버려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냥 3일이고 4일이고 일어나질 않아. 아니 목사인데도 목사가 무슨 그런 목사였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다리가 틈타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들어도 이게 답이 없던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묵상을 해 계시겠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머리로 왔던 것이 가슴으로 딱 오더래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네.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그러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이불이 지켜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세면정해가지고 머리 감고 옷을 입고 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고, 그것만 말을 해결해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만 딴 것이 없습니다. 딴 거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말하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참선지자 세상 왕이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루셨어요 이분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루터가 의인은 믿으라 살리라, 의인은 그리스도 붙잡아 산다. 딱 붙잡은 그 순간에 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원색 복음, 이것만 붙잡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다 문제가 안 돼요. 진짜 1000만 가지, 억만 가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또 다른 문제 해결돼. 그러면 그 문제 끝나면 끝난 거지, 또 다른 또 와. 그러니까 근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근본 뿌리가 뭐냐? 창 3장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 복음인데 그냥 복음하면 안 돼요. 원색 복음, 다 그리스도. 이 사람이 예골수하고 이 틀린 거예요. 또라이하고 미친 거하고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골수, 이게 그리스도 계속 붙잡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볼 때 예골수를 안 보여. 근데 그리스도를 대강 대충 알고 신앙사람은 그 사람은 예골수가 돼버려. 다른 말 듣지도 않아. 그러면 짜고 두 번째 뭐예요? 24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에 선포하세요. 다른 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내올 수 있는 권세 주고 약한 병든 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과 땅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미 하늘 권세 땅 권세 다 주었어요. 누구에게?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주었단 말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귀신을 내어주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16장 15절 20절에 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영원히 여러분과 나는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지.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절에,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야 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응?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여러 번에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만 사용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8장 5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요, 붙었던 귀신 떠나가고 각생 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낙심할 거리 있습니까? 불신앙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 뿌리는 창 3장이에요 12가지 문제예요. 그럼 뭐냐? 해결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1년 365일 분처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이 전신갑주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 마찬가지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 갔다 직장 현장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중요해. 사업한다 먼저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올라가요 자꾸만. 그다음에 영적 싸움 하시고요. 가정에 딱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을 하세요. 교회 딱 앉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55째 뭡니까? 우리가 3집중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내가 살리는 응답, 바꾸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편집돼요. 기도 설계하게 되고 전도 디자인 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24, 네 작은 네 번째 24 사건, 일, 문제, 응답, 축복 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다 이 흐름 속에서 연결하면 돼요. 문제 들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문제. 사건 왔다. 하필이면 나가 이런 사건이.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도 일도 문제도 응답도 축복도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복음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 칩박구 안에서 복음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24만 하면 돼. 24. 딱 24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게 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큰 세 번째 뭐냐? 237 5천조 영적 세계보고 말해서 강한 자를 꺾으신 이 그리스도 24, 25 영원토록 누리기 시작한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28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녹취를 안 하는 사람은 몇 분인지도 몰라, 그지? 안 듣는 사람들은. 근데 녹취를 그런 사람들은 28분, 그래 너무 짧은 건 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짧게 하려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왜냐면 하기가 또 그래. 설교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짧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가지고 세 번째 누리게 되면 짝을 잃어버려. 이 중요한 것을 알게 돼.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교회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니까 교회 중심이 돼. 그 사람이 교회 제자가 돼. 교회 제자가. 우리 광석의 성도들은 광석교회 교회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소속이 광석교회 제자예요. 제자. 이 의식이 딱 있어야 돼요. 의식이. 어디 가서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다닙니까? 우리가 비록 저관 같아도 여러분들이 저는 대한민국 장로회 광석교회 모란 거기 328번지 있는 광석에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이용구 목사입니다.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에 다녀? 저기요. 어디요? 저기요. 아니 저 순복교회 다니고 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저 순복교회 다닙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광석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광석교회 여러분들이 제자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냐면 교회 제자, 교회 중요성. 자, 예배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예배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 예배 중심이 돼요. 그리고 예배 제자가 돼. 예배 제자.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고 또 준비 찬양하고 준비 찬양도 어떤 틀린 거 몰라요. 다 그것도 예배니까. 그리고 이렇게 순서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성가대가 이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준비하고 또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또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참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나 주일하고 찬양할 때 영어로 해가지고 애들이 처음에는 뭐 잘 못하더라고. 막 근데 사모님도 그 자꾸 연습시키는 애들이 나중에는 야 이게 안 보고 다 이게 해도만 야 그래서 랩너트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 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강단 제자. 강단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면 강단 중심, 강단 제자.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은 한 주간의 레베게이션. 이 강단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 중요성 알 때 목회 중심, 목회 제자.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들 다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 광석의 우리 전 성도들은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받은 제자들인데 축복드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선교 중요성 알아야 돼. 이 전도 선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이 전도 선교 올인하는 거 올인. 영혼 구원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대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운동이라. 우리가 세계복음 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리스도를 24시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 들어가잖아요. 그럼 운동이 어떤 운동이 들어가냐? 바로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 되면 광야 운동이 일어나요. 누워있든지 앉았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술주야 문방에 다 뭘 발라요? 손구 다 바르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가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32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7 족속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누구만 이깁니까? 각인된 사람만. 이게 딱 각인. 응? 그래서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신명기가 모세오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권이잖아요. 거기서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를 이 신명기를 또 다시 한번 가진 거예요. 우리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돼. 왜? 이 망대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는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은 여정 속에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얼로 각인됐어요? 12가지. 우리 12가지가 다 치유된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또 12가지 또 우리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빨리 치유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꽁꽁 묻어놓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딴 데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치질. 자, 그 복음 속에서 우리 인도받으면 돼. 이게 복음. 계속 복음. 아니 30년 복음 들었는데도요. 그 어디서 말한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전혀 복음 운동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 야,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이 속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자, 복음 각인.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자,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자꾸 블레셋에 문제가 오고 블레셋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미스바 운동에 축복을 들었냐면 사무엘은 진짜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는 삶이 걸랑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7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7장 9절 한 절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어린 양 첫 새끼. 그러니까 미슈바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들이 힘내서 모여가지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번제를 드렸어요. 딱 결정된 순간에 사무엘은 이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이 운동. 이사야서 영토로 강한 자가 오신 그리스도 누리면 왜 이 사무엘상 7장 9절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62장 6절 10절 말씀에 파수꾼 운동, 그 전에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도담성 운동, 거기 생도를 키웠잖아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도담성 운동이 왜 중요한지, 파수꾼 운동이 왜 중요한지, 마태복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게 되면 해당 렘넌트 운동이 왜 중요한지, 왜 후대를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이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합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1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왜 아버지 앞에 기회가 수임받냐면 이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후대를 알았어요. 렘넌트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강한 자가 오신 그리스도 24, 25 영혼도 누리기만 하면 이 5가지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왜 우리가 강야 운동해야 되고 미슈바 운동해야 되고 도담성 운동해야 되고 파수꾼 운동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지 이걸 하게 됩니다. 이 운동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할 중요한 우리 광석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강한 자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 이게 우리가 선교제자, 25 여러분 현장제자, 영원한 제자 축복을 정말 누려가지고 내가 어느 장소 어디 가셨든지 하나님 앞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집중의 시간 다 가지시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24시간 여러 번에가 선포하시고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확인 발견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강한 자,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흑암의 세력들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아버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24, 25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치를 내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국으로 결박되어지며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생활하며 영적 싸움하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21세기 237 5청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